1장에서 8장까지는 보편적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보편적 진리를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입각한 예정교리를 말씀하였고,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과 10장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11장에서 바로 이 유대인의 미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데 실패했는데, 그럼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 11장의 문제고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앞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7절로부터 10절은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즉시 그럴 수 없느니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죠?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며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사람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한 자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버림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나 자신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보라,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믿보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본보기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본보기다. 나같이 죄인이 어디 있느냐? 죄인 중에 계셨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거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의 증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은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음의 해방자요 교회 핍박자였으며 죄인 중에 계수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나와 같은 유대인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런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더욱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비록 부인은 하고 있지만 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핍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자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이웃들은 더욱더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하신 예수님, 그 죄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나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를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2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증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경적인 증거로 든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시대는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찾나이다라고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고 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땅에 남겨진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7,0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완전하다는 의미의 완전수이고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의미의 충만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00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바알과 이 아세라를 모든 사람을 숨기던 아합과 이세벨에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온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시대에서도 자신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홍수 심판 때의 노아,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미리 사랑하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완전히 포함시켜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겼다고 하시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른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저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였다고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모세가 옳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지요. 5절과 6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로 택했다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시대나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야 때 남아있던 7,000명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듯이 지금도 유대인 중에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유대인이지만 죄인 중에 개수가 구원받아서 사도가 되지 않느냐는 것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오래전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요? 셋을 남은 자로 주셨지요. 죄악에 간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에 불에 타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줄기에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29절에서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씨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하는 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절망과 바울의 믿음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라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엘리야가 바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인물의 인격이라든지 그것까지 말씀하신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더 크고 또 완성된 거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은 계시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요한 사도 바울과 엘리야 가운데서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절망했잖아요. 하나님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을 선포하였고,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지라고 선포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인격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가 달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알지 못하고 자기만 남은 줄 알고 절망을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남겨둘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힘들어도 남은 자가 있다는 남은 자를 남겨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조가 11절은 7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7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둔해졌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굳은 살에 박혀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굳은 살에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대부분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으며 택하심을 얻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주목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를 말씀하실 때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단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하여진다를 말씀하실 때는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자는 적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많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는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을 혼합해서 인용하였고 9절과 10절에서는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재앙이 지금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세 군데 구약 성경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결과 심령이 혼미하게 되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난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자신의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심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 외에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냐라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는 실족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써 실족하였냐고 하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냐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넘어진 유대인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파산한 것이냐고 질문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파산한 건 아니다,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태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인에게 다 마땅하지만 너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거절이 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 넘어지는 거부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면은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제가 빌립보서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 감옥에 바울을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나타났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심지어는 그 죄수를 감독하고 있던 시대 병사들까지도 다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나타났다. 사탄은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복음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잠시 옮겨졌다가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그들의 영적 축복을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밥 안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는 잘 먹잖아요. 그럼 아이고 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셈이 나가지고 엄마 나도 줘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만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 넘어지더라도 세상에 부유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방인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충만하게 될 때는 세상은 그들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때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잖아요. 이럴 때는 혼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메시아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잠시 거부한 것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도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세상 은혜가 됐다고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일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러 말미암아 이방인들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에 더 크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결코 배제된 것이 아니라 현재 넘어지면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는데 하고 천하의 외톨이가 된 것처럼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신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절망을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형편이 아무로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만큼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에는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저 깊숙한 바다 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선포되고 확장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